저희가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로 들어가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참 고향으로부터 쫓겨나고 또 그들이 가서 삶에 참 어려움과 유린과 아픔이 많은 그 시기들의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말라기 말씀에서 제가 딱 지금 멈추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을요 구해 주셨잖아요. 구해 주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에스더를 통해서 구해 주시고 또 그 후에 성전이 또 다시 건축이 되고 성벽이 건축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역사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사건이 지나가는 것은 200년이 되지가 않습니다. 200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앞으로 400여 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기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은 이건 전 질문도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인 것 같아요. 반응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의 반응은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까가 붙었기 때문에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그 이스라엘의 지금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라 그럴까요? 연인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인 사이에 아니면 부부 사이에 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면 사실 처음에 막 스파크 튀는 듯한 그러한 감정적인 건 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시큰둥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손을 좀 잡으려 그러면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럴 때도 있고 또 뭐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도 말만 하는 거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남자분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결혼할 때는 참 제 손도 잘 잡아주고 이렇게 막 저에게 이렇게 뭐 사랑한다 말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점점 사랑의 대상이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저는 자꾸 이렇게 좀 외로워지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딱 제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사랑했냐고 할 수가 있냐고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입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시는데 뭘 보고 사랑하는 걸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예배란 예배는 정말 직장 생활에서 너무 힘든데도 막 열심히 나오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것들을 구분해 갖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또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다 드려왔는데 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은 달라진 게 없느냐는 거죠. 난 정말 하나님께 다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는 아직도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직도 고통이 있고 나의 기도 제목에는 응답이 없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 그러한 반응,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이 고백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이런 반응으로 지금 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랑을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분명한 거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우리의 사랑의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사랑해 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1, 2년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지금 현재 포로기로 들어가 갖고 이제 고생할 한 1500년 가까이 이 모든 세상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했고 아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참 여기 그 말씀을 보다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고 그 사랑이 뭐냐고 이제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라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을 도대체 왜 하셨을까? 저희가 이것을 잘 살펴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어떠한 감정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도 알 수가 있냐면요, 이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9장 11장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13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 로마서 말씀을 봤을 때 보면요, 야곱을 사랑했다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는 이 사랑의 의미는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갖다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자체가 결국 뭐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했다는 이 에서를 향한 그 말씀은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싫고 나빠서가 아니고요, 택하지 아니하였다가 결국 미워했다는 그런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무엇이냐? 택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택하고 내 것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수많은 세월, 이 수천 년의 세월을 지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 이런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이지만 인간의 사랑은 감정의 상태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감정의 상태, 욕구, 또 요즘 젊은 사람 말로 하면 이 화학적, 케미컬적인 반응에 의한 어떠한 끌림,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약 전체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본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셔서 함께 계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저번 주에 저희가 이 부부동산 광고 보면서 너무 재밌게 웃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아무거나라는 것은 아무거나라는 뜻이 아니라고 막 말하잖아요. 아무거나라는 것은 가장 좋고 맛있는 그리고 뭐 저렴하고 뭐 싸고 뭐 다이어트까지 되는 뭐 그런 음식점이라고 뭐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하는 그런 우리가 봤는데요. 이 하나님의 그 단어와 우리의 단어가 지금 맞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남편은 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고 아내는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을 원하고 있고, 서로 간에 원하는 그 코드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맞추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을 이 수천 년의 세상을 통해서 함께 계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이들을 다르게 이끌어 오셨는 걸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보지 못한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침묵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은요, 계속 그 역사를 통해서 또 흘러가게 됩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함께 하신 것들을 보기 위해서 성경하고 관련이 있는 몇 가지 또 역사를 저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드로가 이제 원래 이름인데 보통 저희가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라고 이제 부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저번까지 페르시아에 관해서 살펴봤잖아요. 페르시아가 굉장히 잘 사는 황금 제국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뛰어난 나라였지만 지속적으로 그리스의 군대에 패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는 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 알렉산더는요, 그리스에 속한 한 나라인데 그렇게 유명한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흔히 아는 스파르타라든가 아니면 뭐 그 아테네라든가 그런 쪽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출신이에요. 이 마케도니아는요, 그리스 지역에서도 북쪽, 지금도 이 지역은요 굉장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리스도 지금 요즘 많이 경제적으로 힘든데 그 북쪽에 더욱더 가난한 나라, 정말로 경제적으로 척박하고 힘든 땅이에요.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목축, 양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양치기의 나라이고, 밑에 쪽에 사는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마케도니아 출신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하대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마케도니아인데, 이 마케도니아 출신의 이 알렉산더가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배경에는요, 그 아버지가 큰 일을 했어요. 필리포스 2세가 군대를 갖다 개혁을 하고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키워버린 후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키워놓은 그 군사력을 그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돼요. 아들이 그것을 물려받은 후에 아버지의 수건이었고 또 본인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무조건 우리는 페르시아를 쳐서 거기 아시아를 침공해야 된다는 그 비전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20살에 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35,000명의 보병과 그다음에 5,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페르시아로 침공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당시 페르시아의 군대는 35,000보다 10배 이상 많은 100만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100만의 군대가 있는데 지금 이 마케도니아 시골 출신 알렉산더는요, 지금 쳐들어가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리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리스는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외부랑 접촉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지금 알렉산더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도 그렇고 같이 가기로 한 그 친구들도 문제가 뭐냐면요, 페르시아가 얼마나 잘 살고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를 잘 모르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식해서 용감한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래서 침공을 했는데요, 기가 막힌 일은 뭐냐, 20살밖에 안 된 이 애송이가 9년 만에 페르시아 전체를 갖다가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9년 만에 35,000의 4만이죠. 4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대국을 갖다가 다 휩쓸어 버리는데, 그 휩쓸게 되는 이 페르시아 안에 뭐가 있어요? 이집트도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도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가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될 내용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이 군사력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가 신무기들을 많이 개발하게 됩니다. 신무기들을 개발하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게 옥시펠레스라는 것인데요, 저게 뭐냐면 이 돌을 갖다가 정확한 위치에다가 투척할 수 있는 저런 기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이제 오나거라는 건데, 이게 투석기입니다. 돌을 갖다가 던지는, 멀리 던지는 그런 기계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활궁이죠. 그 당시에 이제 활을 쐈었는데 양손으로 활을 갖다가
장전을 해가지고 강한 힘으로 쏠 수 있는 이런 신무기들을 그가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군사였지만요, 그는 아주 놀라운 그 군사력 장비들을 갖다가 개발해서 이것들을 지금 갖고 지금 페르시아를 침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또 갖고 갔는데 또 더불어서 뭐가 있었냐? 그에게는 헤파이로이라는 왕의 친위 부대가 있었습니다. 즉 숫자는 작았지만요, 이 알렉산더와 함께 할 수 있는 소수 정예의 특전사들이 같이 있었어요. 굉장히 강한 군사들이 알렉산더랑 같이 있어서 웬만한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이 소수 정예의 부대들이 알렉산더와 함께 움직일 수 있고 또 이들을 통해서 사실 많은 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가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었냐면요, 이 저번 시간에 봤던 이 팔랑크스라는 것 갖다가 개량을 했습니다. 저 원래 창이 한 3m 정도 됐었는데 이거를 5.5m에서 6m까지 아주 늘려버려요. 이렇게 길게 늘리게 돼서 창을 갖다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칼을 갖고 들어와서 치려고 해도 마치 어린이의 머리를 갖다가 다 밀고 있으면 걔가 아무리 주먹을 갖다가 휘둘러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우리를 치려고 해도 머리만 이렇게 잡고 있으면 못 치듯이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너무나 창이 길었기 때문에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5.5m, 6m나 되는 창을 들려면 많은 힘과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0의 소수 부대였지만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하고 갔던 것이죠. 이렇게 참 뛰어난 여러 가지 무기와 여러 가지들을 갖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공성전이라고 성벽을 넘을 때 쓰는 이런 타워 모양의 이런 도구를 만들어서 이 타워의 층층마다 강력한 돌을 쏠 수 있는 옥시벨레스를 갖다 설치해가지고 벽을 무너뜨리고 또 다리, 가교 역할을 해가지고 구린다르처럼 이렇게 침투할 수 있는 이 가공할 만한 이 무기를 더 정비화했어요. 불에 타지 않게 가죽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 밑에 바퀴까지 달아가지고 갖고 다닐 수 있게 이런 무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그의 특징은 아니더라고요. 알렉산더를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찾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리더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면 돌파입니다. 알렉산더는요, 절대 야습이나 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 다리오 3세와 이제 평원에서 붙게 됐는데 평원은요 거대한 군대에게 좋은 거예요. 숨을 곳도 없고 그들이 다 작전을 진을 짜가지고 알렉산더를 이제 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이 다 말려요. 저기 가면 우리에게 너무 불리합니다. 저기는 대군인데 우리는 소수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저들의 전차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길 수가 없다고 다 말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 말고 한밤중에 몰래 야습해서 저들을 찝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알렉산더가 저 말을 합니다. 나는 승리를 하러 왔지 승리를 훔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말을 남겨요. 참 보면 볼수록 멋있더라고요. 게다가 이 전투 천재예요. 얼마나 전투 천재인데 이 전투 천재인 이유가 그 당시에 이 전쟁을 하면요, 이 군사들을 앞에 놔두고 왕들이 맨 뒤에 이렇게 있으면서 지휘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전쟁이 빵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높은 부신 분들은 벙커로 들어갑니다. 벙커 안에서 지휘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알렉산더가요 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알렉산더는 가장 맨 앞에서 모든 것을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맨 앞에서 지휘하면 뒤에 있는 상황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살짝만 봐도 뒤에서 돌아가는 일을 다 할 정도로 전술의 천재였고, 또 뭐냐면 상식을 파괴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맨 앞에 있는 거는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게다가 알렉산더의 사진들을 보면 머리에 투구를 쓰고 몸에는 황금빛의 반짝반짝하는 갑옷을 입고 머리에다가 또 빨간색, 흰색 깃털을 갖다 또 꽂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알렉산더다, 나를 봐라. 그리고 맨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알렉산더만 보고 있잖아요. 알렉산더 보고 창을 갖다 휘둘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다른 것에 신경을 못 써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적들을 깜짝 놀라게 하라. 그러니까 일반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상식을 파괴해서 놀라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솔솔스범에서 어떠한 럭셔리를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전쟁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 명만 잡는다. 이게 원래는 제가 한 놈만 펜다로 써놨는데 너무 세가지고 문자는 바꿨습니다. 이 영화의 대사잖아요. 난 한 놈만 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알렉산더는요, 앞에 10만, 30만, 50만, 100만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직 목적은 딱 하나, 나는 한 놈만 죽인다는 거예요. 누굴 죽이겠어요? 상대편 왕 다리우스 3세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기 앞쪽에 빨간색이 이제 페르시아 군대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 파란색이 지금 알렉산더의,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군대인데, 그들이 처을 때 소수잖아요. 소수니까 저 앞에서 막 달려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알렉산더는 옆으로 막 계속 늘어나고 옆으로 막 퍼집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도 적군이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늘어나다가 옆으로 돌아서 뒤를 치거든요. 그러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고대 전쟁사는 다 그랬습니다. 옆으로 돌아서 뒤로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전쟁은. 그러면 옆으로 늘리고 하다 보면 전열이 어떻게 돼요? 엿가락처럼 늘어나다 보면 가운데 엿가락이 어떻게 되겠어요? 엿 안 드셔보셨죠? 예. 또 끊어져. 얇아지고 끊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기 보면 파란색에 보면 뭐냐면, 알렉산더는 약해진 딱 그 중심 한 군데만 보고 자기의 그 친위 부대와 함께 거기만 찔러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만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의 전술에 의해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기가 약해졌다고 거기를 쳐 들어가서 거기를 만약 패스했다고 쳐도 뒤에서 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알렉산더의 특징이 뭐예요? 한 놈만 잡는다. 내가 죽던 우리 팀이 죽던 상관 안 해요. 오로지 저 왕만 잡는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쳐들어가니까 그 상대편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기가 군사가 훨씬 많은데도 자기만 막 쫓아오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버려요. 근데 이 도망가버린 이 사태 때문에 이 수십만 대군이 지휘자를 잃어버리고 전쟁에서 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알렉산더가 똑같은 방법으로 나는 한 놈만 잡겠다는 일심으로 가서 3번의 대전쟁을 이기고 결국은 페르시아를 접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회할 때 이렇게 한 사람만 잡아야겠다, 굉장히 복음적이더라고요. 한 영혼을 향한 이 마음, 이 한 분만, 노무라 그러면 안 되니까 이 한 분만 잡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전술이나 이 모든 것을 탁월한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어떤 말을 하냐면요, 전쟁은 격동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적들을 흔들면 균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막 모두 꽂고 일부러 막 솟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균열이 생기면 거기에 전력을 다 쏟아붓는다. 이게 그가 말한 전쟁은 격동이다라는 아주 명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렉산더가 이 나라를 갖다가 다 하게 되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 장군인데 또 이 어마어마한 장군의 스승이 있습니다. 이 스승이 누구냐면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스승이 바로 이 알렉산더 장군의 선생님이셨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 너무 유명하죠. 뭐 플라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그리스 최고의 학자였잖아요. 뭐 물리, 형이상학, 뭐 생물, 시, 논리, 뭐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정치, 윤리까지 많은 학문들을 알렉산더한테 가르치고 알렉산더가 이런 고급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아버지 이 필리포스 2세가요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눈도 하나 없었어요. 오로지 갖고 있는 거는 힘하고 군사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 점령할 때마다, 이제 그리스의 소지방 도시를 하나하나 점령할 때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낳는 아이마다 다 딸이 나오는 거예요. 딸만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5번째 왕비를 받아들였는데 거기서 나온 아들이 알렉산더인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겠어요. 너무나 이 소중한 아들이고 이 왕가에서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너무나 이 소중한 아들인데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알렉산더 엄마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북쪽에서 그 소수민족에 있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왕비를 삼았는데 뱀을 숭배하는 거예요. 뱀을. 잘 때도 뱀을 껴안고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소문이 흉흉한 소문이 이제 파다한 거죠. 뱀의
그런 영향이 껴있는 그런 아이가 태어난 것 같다. 그리고 태어났는데 애가 또 곱상하게 생겼어요. 이쁘장하게 생긴 거예요. 아무래도 이 아버지하고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막 이런 소문이 나면서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좀 이상하니까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갖다가 불러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자를 불러오는 거죠. 이 불러오는데 이 천시골까지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데리고 오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는데 도시를 만들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한 마을을 만들어주고 데리고 와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이 알렉산더가 배운 거는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전쟁이나 또 앞으로 이루어질 정책이요 지금까지 왕하고는 아주 반대로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를 데려다가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알렉산더는요 오직 그리스 사상, 그리스 문화가 세계 최고라는 신념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미개한 사람들에게 우리 헬라, 그 당시 헬라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그리스의 문명을 가르쳐야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요 왕으로서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에요. 뭐를 했냐면 가가지고 점령을 하고요 도서관을 줘요. 왕이 보통 나라를 점령하면 뭐부터 짓까요? 자기 궁전부터 짓는 거예요. 자기가 살 곳을 짓고 내 편한 것들을 먼저 줘야 되는데 무엇을 줬는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건축하는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요 나중에 또 우리의 그 복음의 역사를 봤을 때 또 엄청난 일이 또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통해서 이 정복자는요 남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게 돼가지고 이제 페르시아의 큰 전쟁을 갖다가 치르고 이제는 그 애굽 쪽으로 이집트를 갖다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길에 있는 나라가 어디였냐? 두로입니다. 두로. 이거를 영어로는 타이어라고 그러죠. 타이어. 이 두로인데요. 이 두로는 다들 뭐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이 두로는 다윗 때부터 아주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다윗이 궁전을 지을 때 백향목도 보내주고 목수도 이 두로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요 다윗 시대 전부터 이 두로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해안가에 굉장히 부자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가 됐을 때 이 두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또 그 하나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이 두로 쪽에서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로 사람 이 히람이라는 이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성전에 사용하게 된 그 녹기둥, 그 두 개의 녹기둥을 만들고 바다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웅덩이처럼 생긴 굉장히 큰 그런 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두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로가 그만큼 기술도 좋고 모든 걸 다 좀 뛰어난 그런 도시였죠. 그리고 여기서 누가 왔는가? 바로 이세벨이 바로 이 두로 지방, 두로 시돈 지방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즉 이스라엘과 두로는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이 두로와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굉장히 친밀한데도 불구하고 형제의 계약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돔에 팔아버리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다는 예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나온 두로에 대한 예언이 뭐냐면, 두로는 이제 스스로 신이라 불렀던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해상무역도 굉장히 강했고 경제와 물류의 허브였고 강한 해군을 데리고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바로 이 나라에 어떠한 그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해주시는가? 이러한 예언을 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제가 이제 내용을 좀 줄여놨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신이라 그런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도다 하도다.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여러 나라의 강포른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면 이 스가랴서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요, 그가 남들이 와서 칠 거라는 거는 다 이해가 가잖아요.
그리고 무너지고 불타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굳이 그의 권세를 바다에 넣어버리겠다라고 예언을 하세요. 사실 너가 멸망하리라, 너가 불타리라, 너가 망해버리라 이런 말은 쉽지만 너희를 바다에 넣어버리라 라는 말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두로 섬이 지금 보이는데 이게 섬이에요. 섬이 있는데 두로의 섬은 사실은 새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지금 저기 좀 잘려 있지만 이렇게 옆에 땅이 보이죠? 거기가 원래는 육지에 두로의 옛날 성이 있었어요. 그 두로의 옛날 성이 있었는데 이 두로의 옛날 성이 그 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두로를 치려고 했는데 무려 13년을 저항을 해요. 그리고 아수르의 사내립도 와서 치려고 했는데 5년이나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누가 와서 치려고 해도 잘 쉽게,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도 완전히 폐허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두로는 점령을 하지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정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13년을 저항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옛날 두로 지역에 완전히 폐허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이 페니키아인들이거든요. 이 페니키아인들은 뱃사람들이에요. 몰려오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배 타고 훅 떠난 거예요. 그냥 싹 다 배 타고 도망가서 바로 아까 보았던 그 앞에 있는 그 섬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진을 치고 성을 쌓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을 갖다가 그 섬에다가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제 그 누구도 침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알렉산더가 와서 침입을 하려고 배 타고 딱 가다 보니까요, 또 바다에다가 또 다 말뚝을 다 박아놨어요. 말뚝을 박아놓으니까 배가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말뚝을 쳐가지고 싹 다 물에 가라앉히고 만 거예요. 알렉산더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거 배 갖고도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 배가 안 된다면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육지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 그 섬과 땅이 한 0.5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인데 거기에다가 뚝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돌과 흙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저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옛날 두로가 무너진 잔해가 널려 있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 수많은 잔해들과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 끌어다가 바다에다 넣기 시작합니다. 죄에다 넣고 뚝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뚝을 만드는데 또 울퉁불퉁하니까 흙까지 끌어다가 다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뚝을 만들어서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영광이 다 어디로 갑니까? 두로의 모든 것들이 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성취가 됐는데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들어갖고 성취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돌아오게 하셨고, 또 다리오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지금은 알렉산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세계 열방의 강대국의 왕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모든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두로에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공격이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저기 보시면 저 공성탑 헬레폴리스라는 것을 등장이 됩니다. 이 헬레폴리스가 등장이 돼가지고 저 뚝에 세워주고 계속 나갔는데, 물론 두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와서 불도 지르고 뭐 폭탄같이 만들어가지고 갖고 와서 막 터뜨리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가 결국은 7개월 만에 두로를 함락하고 거기를 갖다가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백성들의 8,000명 이상을 다 사륙해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노예로 싹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두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의 권세는 바다에 쳐넣어지고 그는 불에 삼켜지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말라기가 끝나고 그 후대 때 알렉산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두로를 점령하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이 그림이요, 이 그 당시에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것은 사실은 그 세계 역사에는 등장을 하지 않고요, 요세푸스라는 이 유대의 역사학자에만 나오는 글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이렇게 이집트로 가는 길에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지나는데요, 그 당시에 항복을 한 사람들은, 항복을 한 나라들은 받아줬고 항복하지 않은 나라들은 두로처럼 완전히 쓸어버리는 게 알렉산더의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항복도 하지 않고 그러다고 반항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이 가다 보니까 거길 그가 딱 만났는데 자기 꿈에서 본 사람을 갖다가 딱 보게 된 거예요. 이 알렉산더가 어떤 꿈을 꿨냐면요, 이 원정을 떠나기 전에 자기 고향에 있었을 때요, 고향에 있었을 때 하여튼 어릴 때부터 이 세계 정복의 꿈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마다 내가 어떻게 저 아시아를 정복할 수 있을까? 아시아의 패권을 내가 가져올 수 있을까? 밤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러다 꿈을 꿨는데 이 꿈에서 이 자주색과 뭐 이런 주홍색 이런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또 금으로 된 패가 생긴 그런 옷과 또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꿈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서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해주겠다라는 꿈을 꾼 거예요. 그렇게 꿈을 꾸고 이제 본인은 이제 왔는데 딱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 꿈에서 본 똑같은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자기를 마중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랐대요. 너무 놀라가지고 알렉산더가 그 자리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유대 지방은요, 다른 지방에 없는 세금의 혜택을 누렸어요. 안식년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누렸고요, 또 군사적인 그 어떤 피해도 없었습니다. 부시진 않았어요. 사람들을 일정 숫자를 데려가긴 했지만 군사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하는 일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알렉산더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지금 알렉산더가 또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그 내려가다가 이제 애굽을 점령을 하게 돼요. 이 애굽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애굽을 점령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이 애굽 땅에다가 어마어마한 도시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줘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그 지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어마어마한 도시를 짓고 여기다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라이브러리를 저기다가 짓게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라이브러리를 짓게 되고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알렉산드리아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100만은요, 로마나 이런 어마어마한 큰 도시보다 더 많은 숫자였어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살고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미 알렉산더가 오기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는 새 도시가 만들어지자마자 그것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내려온 길에 지금 예루살렘 들려서 왔잖아요. 들려서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노예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을 갖다가 데려와가지고 이 알렉산드리아로 데리고 와요. 즉 알렉산드리아에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살면서 정말 그 세상에 그 없는 인종이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이 동양, 뭐 인도, 뭐 그리고 그 더 동쪽의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인간 세계의 거대한 백화점이라 불릴 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시가 됐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의 특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이 뭐가 드러나면요, 상술, 페르시아에서 쌓은 상술이요 알렉산드리아로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이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알렉산더 대왕도 새로운 도시들 알렉산드리아를 전국에 만들었거든요. 그중에 제일 큰 게 이집트였는데, 이런 도시들이 생길 때마다 유대인들의 상권이 제일 먼저 생겨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상권이 생기면서 무역에 굉장히 큰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 당시 반겼습니다. 그리고 정복자들도 원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고상한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알고 보니까 율법인 겁니다. 근데 율법이요 자기들하고 좀 달라요. 자기들은 좀 난잡하고, 자기들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런 룰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고상한 도덕률을 지니고 있기로 유명했고, 게다가 유대인들이 왜 또 뛰어났냐면요, 그 당시에 남들이 하고 있지 않은 자녀 교육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자기들의 회당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하고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당시에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똑똑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똑똑한데, 게다가 또 이 페르시아의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배운 여러 가지 상술적인 그런 기술, 그런 것들도 갖고 들어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마어마한 거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유대인 부자들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부터 유대인 그러면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력 때문에 천대받지 않던 민족들이 유대인입니다. 제가 이 알렉산드리아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의 역사가 지금 말라기에서 끊어져 갖고 신약까지 안 보이지만,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시들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요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신분적인 것으로나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돌봐주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알렉산드리아를 제가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미국이 처음 생겼을 때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경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가는 어느 곳이나 이들은 상권을 일으키고 또 그 안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그게 벌써 몇천 년 전이에요. 2500년, 2000년 전부터 그 모든 일들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된 것입니다. 게다가 자녀들을 향한 교육이 그 수천 년도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정착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무엇이냐?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는데 몇 년 만에 죽었을까요? 이 나라를 다 섭렵하고 10년도 안 되고 죽습니다. 32살에 죽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살펴봤지만 전쟁에는 천재적인 리더였어요. 전쟁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루어온 나라를 이끌고 가는 데는 미숙했어요. 그래서 그는 일찍 지병으로 죽게 되는데 왜 죽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32살에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더 가르쳤잖아요. 그걸 뭐라고 가르쳤어요? 그리스가 최고다고 가르쳤어요. 그리스 사상이 최고고 그리스보다 좋은 나라가 없다고 가르쳐서 알렉산더는 이 그리스의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나는 전 세계에 퍼뜨리라고 나갔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바벨론을 함락을 한 거예요. 그럼 바벨론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겁니다. 예전에 제가 바벨론 다시 만들어진 그런 모형도 보여드렸잖아요. 그 안에 공중정원도 있고 어마어마한 탑도 있고 실내마다 꽃과 나무가 넘쳐나는 사막에서 그러한 바벨론을 보았고,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자기가 알던 그리스에서 알던 수학과 건축과 모든 기법보다 훨씬 뛰어난 바벨론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알렉산더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는 사실은 최고가 아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막상 이 페르시아에 와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과학적 기술과, 그때 이제 그 점성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문학. 이 천문학은 페르시아가 그 당시 최고였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있고,
그것을 갖다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그때 무엇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알렉산더가 그리스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를 갖다가 합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헬레니즘이에요. 들어보셨어요? 헬레니즘? 이 서양과 동양을 갖다가 섞은 이 헬레니즘이 생기게 되고요. 그 또한 결국은 고향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감동했던 바벨론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 바벨론에서 죽게 된 이 모든 일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에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 다니엘서 11장 4절의 말씀대로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알렉산더도 후사가 귀했어요. 아내를 3명을 얻는데 첫 아내를 이름도 모를 이상한 지역의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것도 언제 낳냐면요, 본인이 죽을 때 태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고 나서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 외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나서 유복자로 태어난 그 아들이 괜찮았겠습니까?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다 죽습니다. 당연히 왕의 자식들을 처단해야지만 자기들이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저 말씀대로요, 자손들에게도 전혀 돌아가지 않고 그 나라들은 권세대로 되지 않고 완전히 찢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와 함께 행군했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셨던 예언들은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구약의 말씀은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말라기에서. 하지만 계속 역사는 흘러가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 그 예언들은 두로를 통해서도 완벽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지금 알렉산더가 죽는 것을 통해서도 어떻게 나라가 쪼개질 것인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말씀대로 다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 알렉산더가 했던 그 사람의 그 성과라고 할까요? 성과를 본다면, 이 정책을 본다면, 예전에 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시켰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다 뿔뿔이 가서 흩어버리고 또 남쪽 유다에서도 많은 포로들을 데려갔는데 데려가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섞어버리잖아요. 다 섞어버렸잖아요, 다른 민족들하고. 그리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지역에 섞어버리고, 그래서 생겨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 생겨나지 않습니까? 혈통을 갖다 섞는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혈통 정책은 뭐냐면요, 자기 지도자, 자기 아수르 사람들을 섞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섞어가지고 자기들보다 하등한 그러한 종족을 만들어내는 게 그들의 혼혈 정책이었고요. 바벨론은 교육 이데올로기 정책을 통해서 다니엘이나 그런 훌륭한 청년들을 데려가다가 교육을 시켜서 나라를 운영을 했고, 페르시아는 지방화 정책을 통해서 다 돌려보내지만 돌아간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못 돌아간 사람들이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고향에만 보내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예전에 한국에 돈 열심히 보내는 것처럼, 또 지금 한국에 저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돈을 벌어서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돈을 보내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서 결국 전국의 모든 지역들이 잘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금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장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 로마도요, 페르시아의 이 상술, 페르시아의 이 여러 가지 셈법, 이런 것들을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 페르시아는 그러한 아주 셈에 있어서는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무엇을 했는가? 그 또한 혼혈 정책을 썼어요. 혼혈 정책을 썼는데 좀 다릅니다. 그가 하는 혼혈 정책은요, 지도자인 자기가 첫째 왕비를 이름도 잘 모를 그런 부족의 여인을 받아들입니다. 이게요, 그 당시에 수많은 마케도니아 백성들과 마케도니아 그때 같이 있던 원로들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면요, 마케도니아가 전 세계를 갖다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대한민국이 힘이 세져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이름으로 나가고자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왕권은 우리 민족에서 이루어져 내려야 간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당연한 거죠. 알렉산더라는 이름으로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케도니아가 커진 거니까, 제국이 된 거니까. 그런데 그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자기는 철저하게 동양과 서양을 섞은 융합된 헬레니즘의 그 헬레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름도 모를 여인과 그 여인을 첫 아내로 맞이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페르시아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등 완전히 융합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 융합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그 그리스와 사상을 갖다가 전국으로 다 퍼뜨리고 그곳에 극장을 만들어요. 나중에 이제 로마식 극장처럼 생긴 극장을 만들고 자기들의 정치 문화와 토론 문화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곳곳에다가 이렇게 다 정책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했는가? 이들이 했던 혼혈 정책은 피를 섞는 혼혈이 아니라 문화를 섞는 문화적인 융합 혼혈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문화를 갖다가 완전히 섞어버리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게요,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페르시아는 각 지방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방별로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한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한 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로 따진다면 미국과 비슷한 거죠. 미국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에 이민을 왔잖아요. 이민을 왔는데 이민 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영어를 배우잖아요. 공용어를 배우고 또 미국의 학문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미국의 이런 가치관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배워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결국 모든 문화와 언어가 융합이 돼서 하나의 커다란 나라가 더 이상 지방 분권이 강조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한 문화와 한 언어를 쓰는 거대한 나라가 바로 이 알렉산더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론 지방별로 자기들의 그 고유 언어는 있었어요. 뭐 우리로 따지면 한국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방 말도 있었지만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헬라어가 전국의 공용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헬라어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헬라어를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서류적인 것, 법률, 그리고 상권, 물건을 파고 살고 무역하는 것까지 다 헬라어를 쓰는데 그것도 헬라어 중에 코이네라는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이네라는 헬라어가 나중에는 무엇이냐면요, 신약 성경이 바로 이 헬라어로 쓰여지게 돼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적으로 융합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요, 알렉산더가 이제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그가 살아있었을 때 그 이집트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알렉산드리아를. 그리고 거기다 도서관을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 프톨레마이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지역의 왕이 됩니다. 이집트 지역의 왕이 돼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를 만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원했던 건 뭐냐면요, 자기가 가장 많은 학자들과 문화와 경제와 그리고 모든 학문의 중심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만 권을 소장을 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책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의 책은 이 두루마기 같은 책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20만 권이나 이렇게 소장을 하고 굉장히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아들 또한 이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도 굉장히 이 책을 중요시했고 그 당시에 모든 헬라권의 학자들을 갖다가 죄다 모아가지고요, 여기서 학문이 키워지고 여기가 이제 모든 문화, 뭐 심지어는 패션도 그랬겠죠.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뉴욕 같은데 아니면 런던 같은 뭐 파리 같은 그런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막 수많은 세계 모든 책들을 다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올 때 책만 지니고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책만 가지고 오면 다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책을 갖고 온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줘가지고 책을 갖다가 사들여요. 이 사람 뭐예요? 결국 책 컬렉터인 거죠. 수집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책을 귀하게 여기고 책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자기 땅에 사는 수많은 민족 중에 유단히 돈도 좀 많고 또 잘 살고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유대민족이잖아요. 유대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괜찮나 보니까 자기 언어로 된 경전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율법서죠. 이 율법서를 읽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책이잖아요. 세상 모든 책들을 자기가 다 갖고 오고 있는데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책이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이 율법서들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번역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율법의 사본이 있더라도 읽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을 자기들은 이 헬라 문화권에 살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요즘같이 한국학교처럼 좋은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언어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로 된 구전으로 말로 전해져 오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책은 있지만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때 수단으로 나온 게 뭐냐면 유대 지역에 있는 학자 70명을 부르게 돼요. 장로들이었다, 지파의 사람들. 근데 그 당시에 지파는 없었거든요. 이미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70명을 데려오게 되는데 이 70명을 데려오려고 할 때 유대 지역에 이제 돈 좀 많고 힘 있던 사람들이 딜을 합니다. 70명을 데려오게 하겠는데 그 전에 예전에 알렉산더가 노예로 잡아왔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라고. 근데 이 사람이요, 책에 대한 사랑이 이 노예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을 갖다가 다 풀어주고 심지어는 일정 액수의 돈까지 줘가지고 다 보내주게 됩니다. 또 다른 엑소더스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70인의 학자들이 와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구전으로 이렇게 암기돼 갖고 내려오던 것들, 그리고 헬라 경전을 갖다가 그들이 다 히브리어로 돼 있던 것을 갖다가 헬라어로 완벽하게 번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시기에 이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의 등장이 굉장히 그 큰 의미를 지닌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헬라어로 된 성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제는 어디서 읽을 수 있어요? 단순히 히브리어를 아는 그런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민족들, 이제는 우리로 따지면 영어가 더 편한 우리 2세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2세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나라의 공용어인 헬라어만 읽으면 이제는 구약 성경을 읽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한 정치가가 자기의 학문적인 탐구를 위해서 이 70인역을 만들게 되고 이 헬라어 성경이 이 당시에 완성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이 지금 400년 동안의 앞으로 이 침묵의 시기 동안에 한 나라가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 안에서 큰 문화권이, 한 문화권이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 문화권이 되다 보니까 그들 안에 언어가 통일이 됐잖아요. 코인의 그리그로 헬라어로 통일이 됐어요. 그리고 통일까지 돼버렸는데 유대인들의 경전이, 지금 성경이 지금 또한 헬라어로 완벽하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이 복음의 말씀이 어느 지역으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이 분열이 되면서 나중에 로마까지 연결되게 되지만 후에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복음의 소식이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각각 지역으로 퍼져 나가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환경으로 다 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로마는 전 나라가 다 코인의 그릭을 다 쓰고 있었고 헬라어를 쓰고 있었고, 심지어는 구약 성경을 갖다가 지금 들고 가서 번역을 해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다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도요, 가장 힘들고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번역 사역입니다. 위클리프에서 번역하는 사역이 선교단체에서 하는 사역 중에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6개월, 1년, 2년 걸려서 된 일이 아닙니다. 최소 5년에서 10년을 각 언어와 학문의 전문가들,
PhD로 이루어진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가 가지고 준비하면서 머리를 짜내 가지고 번역을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게 성경 번역이에요. 근데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주로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잘라서 부분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지금처럼 이렇게 뭐 컴퓨터도 없고 좋은 시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즉 갑자기 성경의 번역이 이루어지거나 이러려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꼭 불가능한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에 한 문화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한 언어로 통일시켜 주시고, 게다가 구약 성경도 완벽하게 그들의 공용어로 다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복음의 사역자들이 복음 들고 전국으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갈 때 그 복음이 순식간에 정말 불꽃이 일어나듯이 불이 붙어가지고요, 온 지방으로 로마에 복음이 뿌려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학적으로 보면요, 로마가 전체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물론 국교가 되는 것은 300년이 넘게 걸렸지만 전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데는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멀리까지 그냥 퍼져나갑니다.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던 그 시절, 걸어 다녀야 하고 배 타고 다녔던 그 시절에 복음이 순식간에 불 붙듯이 뿌려져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있던 띠임도 이 리이그나이트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불을 붙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정말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던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꺼진 듯하고 이 민족들은 다 흩어지고 어려운 생활을 사는 것은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 그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장작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죠? 연료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불이 잘 지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일구어 주셔서 딱 때가 되자마자 불을 지피니까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누굴 통해서 일어나는가?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과업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이 헬라 문화권의 통합을 이루어 주신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질문에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한 말라기 첫 질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질문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그 대답이 뭐냐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순간순간들이 있지만 알렉산드라는 그런 제국의 왕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선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 제국이 이루어져 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뭐 두로가 함락이 되고 또 알렉산더가 죽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함께 했고, 또 거대한 도시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곳으로 다 흩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드러내내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드러나는가? 바로 역사의 순간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그 모든 역사의 순간과 또 오늘 봤던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그 모든 그 순간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의 질문에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바로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사랑하신다는, 선택한 자들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것을 확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수많은 그 역사를 통해서요, 저희가 좀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이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붙들고 계심이 결국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역사의 순간 가운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편안해지거나 좋아진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대로 어려웠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해서 회복돼서 왔더니 또 어렵고, 그랬더니 또 다른 나라가 또 쳐들어오고, 또 그 후에도 알렉산더 이후에도요 어마어마한 많은 고난들이 이스라엘은 계속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간구하게 됩니다. 즉 그들의 삶 가운데서요 좋아진 상황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항상 그 택한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셨던 것이 그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바뀐 건 없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막 풍성해지고 모든 안 되는 일이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도 있고 하시지만 우리의 삶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택하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와 임마누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좀 저희가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잡을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시작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